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더 넓게 보면 세상 나라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앙교육 자료로 주셨던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12절, 아까 읽었지만 12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이 주제가 맞춰질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안에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또 보겠지만 볼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는 거야? 이제 저번 주까지는 그 개론 아니면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봤다면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 마지막까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떻게 실현된다는 건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전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뭐였죠? 음식에 우리는 그런 이름을 안 부르지만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딱 보여주신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거대합니까? 아니면 미약합니까? 초라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도우시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더라, 외연 확장이 되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살아있는 결과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저 먼 중동 땅에서 시작되었던 아주 초라한 그 작은 움직임,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처음에는 제자들 12명도 아니고 몇 명이잖아요. 그 몇 명.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아직 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정말 넓게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이 내면의 변화라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제국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지만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힘을 갖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킨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우리가 더디게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면 그게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선한 일에 동참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지만 저번 주에 살짝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만만 던졌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죠.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서 정리하는 그 용어로는 사랑의 이중 계명, 이 사랑이라는 틀 안에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 안에 그걸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주로 함께 주목할,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거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늘 같이 가는데 이게 이어져 있대요. 같이 가는데 뭐가 이어졌다는 걸까?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 사랑의 반대, 하나님 사랑을 반대로 바꾸면 네 글자인데 뭐로 나타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이 반대되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타 종교라고 머릿속에 자꾸 바꿔요. 우상 숭배, 다른 종교를 믿는 거.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바꾼 적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본인들은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할례, 성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교를 바꾼 적 없고 기독교예요. 다 교회를 떠난 적 없고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합니까? 했다고 지적합니까? 했다고 지적해요. 결국 우상 숭배는 종교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내용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계하셨던 그런 우상 숭배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겸하여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뭐죠? 두 번째가 뭘 사랑합니까? 네, 해가지고 우리가 돈 셀 때 보면 한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돈 셀 때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왜냐하면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죄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몬신, 이 돈의 신이죠. 만몬신. 우리는 뭐 만몬신이라고 마음속에 정리하진 않아도 예수님께서 아예 딱 경계하시기를, 여러 우상 숭배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경계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거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돈 사랑하는 거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 정도로, 이 만몬 사상은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덮치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의 형태예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아세라, 온갖 잡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돈 잘 벌고 싶다예요. 농사 잘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다, 이게 깔려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걸 맡기자니 뭔가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재미 보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나안 신 중에 바알 신 섬기면 우리가 부유해진대, 만몬신의 그 철학처럼 우리가 돈이 많아진대, 이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인류 역사를 쭉 끌고 오면서 사람들의 그 죄의 본성 안에 깔려있는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형태는 바로 만몬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건드리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지만, 장로님이시지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서리 집사님이고 다양한 아무리 봉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의 경고를 따라 보자면 어떤 사상이 덮친다는 거예요? 만몬 사상. 그 만몬 사상이 우리의 직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종교와 전혀 상관없어요.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의 태도에서 느슨해지는 순간 다 실패해요.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계속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을 모으고 우상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만몬 사상, 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의 탐욕이 결국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끊임없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지구의 역사 속에 전쟁은 끊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인간 본연에 만몬 사상이 깔려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고
그 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흘러가냐면 폭력의 시대에는 대놓고 전쟁, 그리고 침략, 그리고 그 폭력의 시대가 지금 많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국가 간에 서로 힘을 저울질하면서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억눌려지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곳들은 있지만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예전만큼 그 폭력의 시대만큼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형태로 나타나냐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이 누군가에게 더 갔다가 누군가에 가는 만큼 이쪽 사람들에게는 뺏겨지는 거예요. 착취가 되거나 그 법적인 형태 안에 그렇게 누군가에 더 몰리고 누군가에게서는 그게 점점 빠져나가고 그렇게 이 형태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끄집어 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빼앗기거나 하면서 만몬 사상의 영향을 받는 이 죄의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인류 역사의 형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돈 사랑,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실 만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잠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걸 더 모아야지 내가 안전한데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이 많은 재산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내가 좀 안심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과 불안들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그 누리는 것을 안심하면서 노동은요 그 안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우리가 왜 노동합니까? 살기 위해서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쓰고 고통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셨던 이유가 그냥 즐겁게 내 삶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우리 가족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많은 눈물을 견디면서 살아오셨던 이유가 그 안에 있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일부의 모습이 언제 나타났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볼 때 과거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매일마다 무엇을 내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만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는 생존의 보장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그런 위기가 있는 그런 땅을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탐욕으로 빼앗고 내 걸 또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간 줄 아세요? 아니요. 다 완전히 근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왜 막아버리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주시면서 야 너희들 배불리 먹고 그래 좀 남기면 뭐 내일 먹으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분입니까? 째째하게 더 걷어들이니 다 썩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있잖아요. 만나를 거둔 다음에 못 먹어도 더 확보하고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확보해서 누구보다 더 안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만몬 사상에 사로잡힐 위험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 끌어버리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리셋, 아무리 욕심내도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내가 살려줄 거니 다른 방법 의지하지 말라. 이 훈련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만나로 살아가니 서로가 서로를 탐하고 또 그것을 착취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만몬 사상에 이끌려 고통을 주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만나를 먹는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만 없었다면 그 최초의 범죄만 없었다면 지금도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노동하는 것 있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 우리 자녀들 어디 직장 보내고 어떻게 참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험한데,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니 노동이 사명이 되어 기쁨으로 하루하루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 결국 지금의 이 세상 형태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에? 네, 이웃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완벽, 하나님 수준으로 딱 그 완벽한 허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어떤 수준에 의존하냐 하면 매일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 때문에 세상이 붙들고 있는 만몬 사상을 끊어버리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정말 철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확보하고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심하기 위해서 하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얻게 돼요.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안식 가운데 어떤 태도가 성장하냐면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그러워져요. 자,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데 그냥 한 면만 예를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선한 마음 갖고 계시고 어떻게든 참 사람들이 이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선한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통장에 100억 원도 아니고 100조를 통장에 넣어줄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통장 잔액을 확인했더니 정말 100조 원이니까 100조 원이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내 재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그것을 확인한 날 왔더니 옆에 이웃이 막 내 험담을 하고 있고 나를 막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짜증 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허허 하고 넘길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풍요로움이 확인되면 여유로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삶이 각박해지면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짜증이 나고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되는데 내가 좀 여유로워지고 그런 게 확인이 되면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이 돼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이 돈에게 위안을 얻으면 얼마 못 가는데, 자, 이거를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풍요를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정말 그 풍요가 내 삶에 부어지면요, 우리가 여유로움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다른 친절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그냥 좁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잘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뭐 다른 사람 섬기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한 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만몬 사상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여유로움을 갖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내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모호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답을 하지 마시고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개념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모호하게 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듣기에 거룩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통치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쭉, 근데 그게 뭔지를 생각으로 분명하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모호하게 누군가의 설명을 못할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냥 모호해요. 좋은 것 같고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그게 뭔가 내 삶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호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냐면,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시점, 이거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통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먼 미래로 던져놓으면 우리는 속편해요. 그때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윗줄에 언제 적용돼요? 나의 현재 시간에 적용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태의 그 통치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 두루뭉실하게 전혀 우리가 뭐 눈치도 못 챌 정도로 그냥 멍하니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매 순간마다 나의 현재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용된다면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적용되는 기준이 뭔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제목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의 이중계명. 자, 말을 그냥 뭐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뭡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고요? 자, 첫 번째 제목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랑이 그 기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적용 방법은 일상의 뭐라고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그러셨을 텐데 아마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택을 하다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셨을 거예요. 물론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안 오셔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되는 세상적인 이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오셨냐 하면 선택을 하셔서 그래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안에 물론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안에 이 수요 저녁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빈자리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선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다 본인들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에 대한 뭔가를 아시니 다른 것들을 뒤로 하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와서 예배를 하시는데 이거는 성도님들 강제력이 없어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봤을 때 오늘 7시 34분이네요. 현재 시간이. 그 현재 시점마다 어떤 선택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하면 나를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니? 그 질문들을 계속 주시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무슨 무당이 그 신접한 것처럼 눈이 휘까닥 뒤집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팔고 나중에 정신 차리니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네. 아이고 죄책감에 자살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보면 마귀가 예수님 팔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되냐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예수님을 팔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이유도 마귀가 집어넣었을 때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가 자신의 자유의지 안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방식, 맘모니즘에 의해서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하는 그 마음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깔려있는 그 형태대로 내 것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거나 섬기지 못하거나 또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 선택하도록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오십니다. 아마 길을 쓰고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내 가족들에게 내 감정 다 드러내야지,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야지라고 각오하시며 매일매일마다 힘겹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걸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살고 계시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나도 모르게 복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그 불완전한 모습만큼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다 선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마귀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대로 선택을 해요.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거룩한 고민, 갈등을 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서도 거절하고 섬김도 안 해요. 용서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내가 낮아지고 하는 우리가 뻔하게 아는 말씀 안 해요.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로 보면 우리가 알아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 너무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도 실패하죠. 그리고 그 통치를 거절하니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이웃 사랑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참 신기해요. 물론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의 틀이 그대로 흘러가게 통치하고 계시니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 바꾸셔야 됩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 나의 미래를 누구한테 안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안 맡기게 돼요. 나의 미래를,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안 맡기게 되니 나의 현재가 오염돼요. 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나의 현재 우리가 맘모니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상 법칙, 세상의 통치 방식을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거절해버리고는 맘모니즘이 있는 세상의 통치를 받아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나의 현재가 오염되더라는 것이에요. 셋째 줄, 나의 현재가 오염되니까 당연한 순서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사라져요. 네 번째 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이 사라지니 우리는 절대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우측 제일 하단 이웃사랑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한 문장 안에 반드시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실패되면 그 순서를 따라 이웃 사랑이 실패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그 순서를 따라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게 내용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 추가 설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장문의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또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모르고 그 설교를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딱 반쪽짜리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먹고 마시는 문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다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정도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쓸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그 풀들 꽃을 봐라.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뭐냐? 그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가라.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뭘 의도하신 거예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신뢰해야 너희들을 이웃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너희들 정말 이웃사랑한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이 주기도문 전체 구조이며 그걸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추가 설교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세워져야 만몬 사상을 끊을 수 있고 만몬 사상을 끊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을 회복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을 회복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삶이 완성을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내 나라를 망가뜨린 이 죄의 역사 가운데 드디어 네가 너의 삶 가운데 내 나라를 실현했네. 내 사랑, 그 사랑을 아무리 부어줘도 다 실패했던 이 죄의 역사 가운데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어받아 이웃 사랑을 실현해내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주셨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이걸 싹둑 잘라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면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결국은 만몬 사상에서 시작된 가짜 신앙으로 우리의 머리를 오염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삶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게 그대로 이웃들에게 흘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억지로 막 성경 말씀 암송해가지고 억지로 막 노력해서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분들이 무슨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던졌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지신 걸로 믿고 그 재산을 다 던지며 맡겼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더라. 천국처럼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지만 그렇게 실현되어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나라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부어졌던 곳에, 나의 영이 임한 곳에 실현되지 않느냐? 이걸 앞으로 꿈꾸고 함께 배워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제가 쭉 연결시켜 볼 텐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막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일들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 그 전까지 만몬 사상의 통치를 받아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그게 깔려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요 살아가는데, 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의 방식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거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거다. 참 많이 있는 66권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66권을 딱 줄여서 두 가지로 줄이면 뭐가 되었죠? 사랑이 이중계명.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누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겨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때 있었던 막 조급함과 각박한 마음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는 그 너그러움이 회복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그전에는 진짜 내 코가 석자 이러면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내가 이것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가르치셨던 원수도 사랑하는 거, 손양원 목사님, 그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죽이고 싶은데 내가 성경 때문에 내가 어쩌 안 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삶이 되니 내 자녀를 죽였던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삼는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나타나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지금의 나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자한 태도로, 친절한 태도로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 삶으로 흘려보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어. 그 사랑이 전달돼요. 우리는 그걸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뭐지? 그런 복음의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겨자씨 비유처럼 그 작은 겨자씨 비유가 땅에 심겨서 나무가 된 다음에 새들이 깃들어 안식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겨자씨처럼 심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그 삶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니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사로잡혀 영원한 저주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고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동참합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처럼 나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변화되잖아요. 예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이제는 뭐가 되냐면 누룩의 변화처럼 예전 삶에서 떠나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와, 상상해보세요. 예전에는 내 인생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확장됩니다. 또 확장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이 일들은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릴 때 혹시 성도님들 마음에 다 알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되신다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권혁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 살릴 이 권혁규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를 실현시켜 가리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서 참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죄의 통치가, 죄의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 하나 막 켜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냥 나를 다듬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감동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나타내셔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날 때 그러한 사명자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저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시달리다가 참 고생하셨네요. 그 고생이 아니고, 야 성도님, 그 가정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배우자가 있는, 또 부모님들이 있고 이웃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의 습관과 싸우고 이 세상의 만모니즘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우리 성도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축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한 동역자로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작년 가을에 부탁드린 것처럼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서 오늘 성직자가 준비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끝나고 돌아가면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우린, 저도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 있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에게도 동일한 값으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값으로 풍성히 주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으로 정말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꿈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실현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실현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